아멘. 예전에 좀 실험을 한 적이 있는 걸 실험을 한 걸 제가 좀 봤는데요. 여러분,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센가, 이거를 좀 실험을 했더라고요. 이 코끼리가 성인 코끼리는 아니었고요. 성인이라는 건 사람이군요. 다 큰 어른 코끼리는 아니었고요. 이제 좀 어린 코끼리였어요. 어린 코끼리하고 유도부 선수 한 10명인가요? 이렇게가 진짜 이 줄을 묶어가지고 이게 누가 더 이게 센지를 한번 하는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유도하는 사람이 어때요? 힘이 좋잖아요. 근데도요, 이 어떻게 보면 어른 코끼리도 아닌 중코끼리라고 해요. 중코끼리. 예? 어른 코끼리도 아닌 이 코끼리 한 마리를 어떻게 됐겠어요? 결론이 못 당해내더라는 거죠. 못 당해내요. 코끼리가 그만큼 힘이 셉니다. 정말. 그 시골에서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를요, 소가 여러분 황소 이 시골에서 소를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소가 일을 하는데 일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야 소야 일해라.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소가. 소도 나름의 트레이닝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트레이닝이. 근데 소를 일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뭐예요? 코를 뚫는 거예요. 코를 뚫어. 여러분 소 보셨죠? 소에다가요 이 코를요 아니 뚫어버리는 거예요. 코를 뚫어서 보통 이제 노간주 나무라고 그러거든요. 노란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참 리얼하게 해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이런 나무를요 여기다 코에다 껴가지고요 그걸 끈으로 묶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소가 이 한 7살짜리 애가 이 소를 줄을 끌고 다녀도 소가 가요 안 가요? 간다는 거죠. 왜 그래요? 코가 아프니까. 이렇게 그 끈을 확 당기면요 이 코를 거기다 걸어놨기 때문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코 뚫을 시기를 놓친 송아지는 3부자가 못 당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좀 어려운 말, 한국말입니다. 한국말. 송아지를 코 뚫을 시기가 있다는 거죠. 코 뚫을 시기를 놓쳐버리면 3부자 누구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셋이 그 송아지를 잡으려고 끌으려고 해도 막 지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는 어떠한 특성이 있어요? 힘에 대한 상징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나름대로의 독특한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치타는 어떤 원숭이 쪽 치타 말고요. 치타는 어떤 게 있어요?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잖아요. 빠른 그러한 속성이 있죠. 독수리 어떤 상징이 있나요? 독수리는 새로서 지상 공중을 막 날아다니고 엄청난 속도로 그리고 힘으로 그러한 독수리의 특성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계절도 마찬가지죠. 봄의 특성은 뭐예요? 따뜻함. 여름은요 덥죠. 가을은요 선선하죠. 겨울은요 추워요. 이러한 각각의 모습들의 특성들,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성,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속성입니다. 거룩.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는데요. 주기도문은 6가지의 간구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주기도문은요. 6가지의 간구가 있어요. 성경을 좀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6장 9절에 이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부름말이죠. 그 다음에 6장 9절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간구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또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 이게 세 가지를 하나의 군을 묶어서 지금 형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라는 단어가 있죠? 양식에 대해 하나님 양식 주세요. 이게 네 번째 기도예요. 자, 12절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다섯 번째 기도예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은 보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뭐예요? 시험에서의 보호, 여섯 번째의 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 하나님의 나라, 그런 다음에 뜻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세 가지에는요, 우리 한글에는 그걸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당신의 라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당신의. 그 다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세 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일용할 양식부터는 우리라는 단어가 써요. 우리가.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용서, 우리를 시험에서 보호. 이러한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큰 구조입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이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름이 뭘까요? 이름.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먼저요, 이름의 의미는요, 그 존재 자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속성이 이름 안에 있습니다. 제가 시를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게 어떤 시인지 한번 설교 시간에,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좀 멋있는 시죠? 김춘수라는 분의 꽃이라는 시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날 좀 불러달라는 거죠.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존재가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네. 머리가 길다, 눈이 크다, 안경을 썼다, 코가 오똑하다. 많은 부분에서 설명해 줄 수가 있겠지만 그 옆 사람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기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김수현이다, 이런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 참 제가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우리 어디 갔어요?
우리 종호가 저만 보면 김수현 목사님이라고 항상 악수하면 기분 좋다고 항상 와서 악수를 하는데 오늘 안 보이네. 어디 갔나? 저쪽에 3층에 있나 어디 있나? 그래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죠. 감사하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저희 아들 이름이 준서입니다. 준서 아빠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죠. 뭐 저희 집사람이 있으니까 그 남편이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하지만 저의 존재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한 가지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전희철입니다.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은요, 언제나 그 존재 자체를 드러낸다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둘째로요, 이름은 계시의 통로로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바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신을 이름을 통해 드러내세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내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이름은요, 인식할 수 있는 그 통로의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해요, 알아요, 깨달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름을 짓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라는 산에서 막 죽여서 제물로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양을 한 마리에서 잡게 하시죠. 그래서 그 산 이름, 거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여호와 이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손에서 미리 보신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것을요, 거기에 이름을 지으면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이요, 이 블레셋하고 한번 싸울 때 있었거든요. 다 질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거기다 돌멩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뭐예요? 에벤에셀이라는 거예요. 에벤에셀. 신혼 에벤에셀, 뭐 옷 이름이잖아요. 그게 원래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이게 뭐예요? 도움의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놓으셨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의 상징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좀 깨달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는 것이죠. 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또 오늘부터 뭐 하는 날이에요? 원래 이렇게 하려고는 안 했는데 제가. 오늘부터 뭐 하는 날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하는 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확인할 때에, 깨달아 할 때에 그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꽂혔다 이게 아니라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이름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1 안 읽어도 좋습니다. 다 못 읽어도 좋아요. 일단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2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부터. 욥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욥기가 정말 재밌어요. 하나님에 대한 욥과 새 친구의 그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에 대한 아주 참 흥미진진한 대화들이 많이 오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욥기를 시작하시는 은혜가, 욥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까지 다 읽고 부족한 부분은 여름에 휴가를 드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 읽기도 휴가를 드립니다. 휴가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일도 갈 수 있을지 믿어요. 그리고 9월부터는 또 이제 뭐 해야 돼요? 신약 49일. 딱 이렇게 하면 우리는 청년부 시스템상 강제적으로 일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독하고, 일독 이상 하실 분들은 사이사이에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2독, 3독 할 수 있는 그런 또 은혜가 있죠.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아하, 그분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신지를 이제 더욱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요, 이제 거룩의 의미를 좀 살펴봅시다. 거룩이라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이죠.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하십니다만 옛날 장로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신지 아세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꼭 3-4번 거룩을 하셨어요. 만세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만세도 3창 해야 맛이 있잖아요. 만세 만세 와 만세 이렇듯이 거룩도 항상 3-4번 거룩. 우리는 그게 이제 우리의 익숙해 있죠. 성경이요, 상당히 한국인의 정서와 유사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유사한 게 많아요. 이 약간 다혈질적인 부분들도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고요. 삶을 좋아하는 거예요, 삶을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백의 민족이잖아요. 성경에는 막 흰 옷을 입혀주겠다는 말이 많아요.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이렇게 거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성도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성도. 성도가 뭐예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거룩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교회 이 강단에 쓰는 이게 뭐 강대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이걸 뭐라고도 얘기를 합니까? 성구라는 말을 써요. 성구.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해요. 여러 가지 거룩과 연결된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거룩이란 뭐냐는 거죠. 거룩이 뭐예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먼저요, 이 거룩은요, 존재의 분리와 구별, 즉 존재의 차이를 분명히 의미하고 있습니다. 차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차이. 여러분, 인간이요,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죠.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좀 쳐다보세요. 옆 사람을. 계속 오늘 쳐다보라고 그러는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때요?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비슷해요, 나랑? 나랑 다르다, 비슷하다, 이걸 느낄 거예요. 자, 오늘 설교에는 이제 동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코끼리가 등장했죠?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코끼리가 한 4마리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코끼리가 한 4마리가 우리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코끼리는 사료를 먹어야 되겠죠. 풀을 먹든가. 코끼리 4마리가 여기, 이만한 코끼리가 한 마리, 이만한 코끼리, 3층도 중앙에 이만한 코끼리가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확연히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완전 구별됩니다. 완전 구별. 우리는 다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갑자기 코끼리 4마리가 들어와 있으면 코끼리와 우리는 확연히 구별이 되죠. 인간이 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은 바로 같음과 다름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너는 나랑 같구나. 너는 나와 다르네. 너하고 나하고 왜 다르지? 너하고 나는 왜 같지? 끊임없이 인간은요, 이것을 통하여서 사물을 인식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2짝이 똑같아요. 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야, 젓가락은 2개는 같은 거야. 이걸 통해서 같고 다름을 인식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뭐예요? 차이예요. 차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인간에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뭐 하나님도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어때요? 신들이 어때요? 인간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이 지들끼리 싸워. 꼭 싸우고 신들이 지들끼리 바람 피고 막 그냥 또 애들 낳고 다니고 막 신들을 보면요, 상당히 좀 쪼잔해요. 인간이나 뭐 비슷하고 인간보다 조금 잘하는 그 정도고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러한 신들을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리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질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6살 아이들요, 6살 아이들이 여기에 100명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6살 아이들 100명이 여기에 지금 모여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떨까요? 차분히 앉아가지고 말씀을 경청하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6살 아이들, 5살 아이들, 4살 아이들, 3살 아이들, 이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아이들, 6살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숫자를 잘 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는 나 100까지 셀 수 있다. 야, 네가 무슨 100까지 셀 수 있어? 그러면서 나는 10까지 셀 수 있는데 하나, 둘, 셋 하면서 열을 세. 야, 나는 12까지 세는데 하나, 둘, 셋, 12. 그래 많이 했네. 그러면서 서로 네가 더 술을 많이 하냐, 네가 더 하느냐 라고 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누가 등장해요? 유치원 선생님이 등장하죠. 얘들아 라고 딱 등장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과 선생님의 그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차이를 어떻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선생님이 뭐 100까지 모시겠어요? 이렇게 아이들과 선생님, 6살 아이들과 그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우리는 뭐 많은 것들을 뭐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도 참 많잖아요. 그냥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막 박사가 되고 무슨 정말 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뭐를 발명해내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보다 많이 알죠. 많이 알죠. 하지만 인간의 그러한 한계, 인간의 그 모습과 하나님과는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간들은 말이야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아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도 이 세상에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도 마지막에 뭐예요? 영원히 못 살아요. 죽어요. 인간의 끝이 있어요. 삶의 끝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인간들의 창조주로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과 그 피조 세계와 피조물과의 차이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룩은 그러한 뜻입니다. 거룩은 그러한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질은 무엇이냐?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와 구별되시다. 우리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시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 여기는 어떠한 자리냐? 하나님과 나는 정말 다르군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위대한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홀로 그래서 영광과 경배와 존귀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군요. 그것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한한 질적인 차이의 영광을, 거룩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의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러한 거룩이 존재적인 차이, 구별됨, 이걸 의미한다면요. 거룩의 또 하나의 의미는요. 이 완전함인데 어떤 완전함이냐? 도덕적인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의 두 가지 큰 속성입니다. 첫 번째는 질적인 어떤 존재적인 차이점, 구별됨. 두 번째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완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과 대비할 수 있냐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완전한가 한번 좀 보실래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정말 완전해 보여요. 자매들 너무나 완전히 이뻐 보이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을 이렇게 디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너무나들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 죄라는 이 측면에서 인간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러한 삶이 바른 삶이야, 이것이 옳아 라고 해도 그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살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어때요? 넘어지고 늘 온전함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마음속에서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욕심과 거짓과 온갖 것들이 우리를 휘감아 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모습이 어때요? 바른 존재로 바른 삶을, 바른 태도를 보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는 완전하시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죄와는 무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나 자신의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진짜 화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쉽게 화를 내요. 너무나도 쉽게 분노를 표현해요. 너무나도 쉽게 미워해요. 진짜 너 죽도록 싫다. 네가 없어지든가 내가 없어지든가. 여러분, 미움이라는 게요, 뭐하고 연결돼 있죠? 살인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거든요. 미워하는 감정이요, 뭐와 연결되는지 아세요? 이게 살인하고 연결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워하면요, 그 존재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것은요, 너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이 그래서 커지면 살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겉은 멀쩡하게 있지만, 겉은 멀쩡하게 미소를 짓고 있지만 속에서는 어이구 저거 정말 진짜 밥맛이다. 너 좀 어디 좀 너는 아프지도 않냐. 지금 얘기하진 않지만 이러한 온갖 우리 안에는 온전하지 못하고 죄악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 안에, 사회 안에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은 그 죄를 능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죄와는 무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는 완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완전함, 우리가 행하고 싶은 선, 우리가 추구하는 삶, 우리가 표방하고 싶은 그것이 오직 주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만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는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는 거룩해라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우리도 선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선행을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이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 너는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인 완전함, 그것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 드리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을 부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원어의 의미를 얘기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거룩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배를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드리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거룩이라고 봐. 이게 주여 이렇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좀 경건한 모습으로, 태도로.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진정한 거룩은 무엇이냐? 그분을 아는 것,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시냐? 이것을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까? 왜 로마서를 공부합니까? 왜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누구시냐? 이것을 알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 만큼 그분께 거룩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에,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에 그분의 의미를 알게 되고 우리는 그분께 온전한 거룩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신자의 가장 추구해야 되는 가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 그것들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거룩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어떻게 받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방법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있는데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패한 인간이요, 하나님께 거룩을 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이 거룩을 돌려드릴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여기에 성경에 쓰인 이 헬라어에 어떤 형태가 쓰였냐면요, 이 신적 수동태라는 게 있어요. 수동태. 수동태가 뭐예요? 수동태는 자기 자신에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거룩을 돌려드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왜요? 우리는 이미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은데,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하얀색 페인트 칠을 해놨어요. 하얀색, 벽에다 하얀색 페인트 칠을 해놨는데, 그 하얀색 페인트 칠을 해놓은 벽을 걸레로 좀 닦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깨끗하게. 더 깨끗하게. 근데 지금 어디에서 일을 하고 왔냐면 숯을 만지다 왔어요. 숯을. 그리고 걸레도 막 숯이 묻어 있어요. 그걸로 그 하얀색 페인트 칠한 곳을 막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게 깨끗해지나요, 그게?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해요?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절대적인 측면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패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은데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사랑하는데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벽은 더 지저분해지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한 방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지요.
거룩의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거룩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을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 보세요. 다시 자막 한번 띄워줘 보세요. 세상 중에서 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는 누구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무엇을요?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12절 상반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였다. 이러한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래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아버지의 이름 드러내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그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세대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다음 세대에 알려주시고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깨달은 존재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거룩의 방법은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우리는요,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새롭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룩을 위한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인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못합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할 수가 없어요. 마치 하얀 벽에 그 시커먼 더러운 걸레로 닦는 거와 마찬가지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거룩을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존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지구상의, 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이것을 통하여 이 지상에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첫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 온 우주에 가장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신 스스로가 거룩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거룩을 이 땅에 우리 인간들에게 드러내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간구를 이야기할 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인하여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그 반대 측면에는 이 땅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나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2차적으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룩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밖에 그래서 없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을 알지 못하는 사람,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부류밖에. 반지의 제왕 얘기 제가 가끔마다 많이 하잖아요. 반지의 제왕에서 많은 종족들이 살잖아요. 그 중간계를 보면 수많은 다양한 호빗도 살잖아요. 호빗도 살고 그리고 인간족도 살잖아요. 막 나무들도 살아요. 오크 걔네들 이상하게 생긴 애들 걔들도 살잖아요. 골룸 그런 애들도 살잖아요. 수많은 그 중간계에 종족들이 살고 있죠. 하지만 인간이라는 특질은 구별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 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우리와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을 알려주신 인류가 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종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종족이에요? 거룩종족. 거룩족이죠, 거룩족.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분명한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내가 거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구별되신 것과 같이 나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덕적인 완전함으로 나아가셨듯이 비록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속성을 따라서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나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족과는 다르게 구별된 종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룩 종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한 삶의 의미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은 이러한 거룩함의 구별됨으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를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의미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성품을 우리도 본받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전혀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십시오. 주님을 아는 것만큼 주님을 온전히 더 거룩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는 존재로 살아가기 합당하도록 당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